반갑습니다. 오늘은 19번째 대화 설교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2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은 나홀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오랜만에 고향에 있는 가족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였죠. 테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첫째였고 둘째가 나홀이었고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죽기 전에 아들 롯과 딸 밀가를 낳고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란은 일찍 죽었고 아버지 데라도 역시 죽었죠. 현재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은 이제 동생 나홀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동생 나홀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홀과 밀가 사이에 이제 8형제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홀과 결혼한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나홀은 자신의 조카가 결혼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당시에 인구도 많지 않고 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친 결혼이 일반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자, 나홀의 첫째 아들은 우스입니다. 우스. 여러분, 이 우스 하면 기억나는 성경책이 있죠.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스가 바로 이 우스인데요. 이 우스가 이제 오늘날 어디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아무튼 이제 나홀의 맏아들 우스가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의 지명이 우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21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우스의 형제는 부스. 이 부스가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욥기 32장 6절을 보면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후를 부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셋째 아들은 그무엘입니다. 그무엘은 아랍인의 한 일파를 이루게 됩니다. 아랍인 전체는 아니고 아랍인 중에 한 일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게셋, 넷째 아들이 게셋인데 게셋은 갈대아인의 한 일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셋과 다섯 번째 아들 하소와 여섯 번째 아들 빌다스와 일곱 번째 아들 이들락과 여덟 번째 아들 버두엘이라. 자, 이 버두엘이 이 족보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 족보를 소개한 겁니다. 버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밀가가 이렇게 8명의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아들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사실 이 족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느냐 하면 그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버두엘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삭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버두엘의 족보를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4장에는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등장하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가 미리 리브가가 누구의 소생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소개한 겁니다. 이 버두엘에게는 딸 리브가와 또 아들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의 딸이 레아와 라헬인데 나중에 또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 버두엘을 통하여서 라반과 리브가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2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테바와 가한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나홀과 나홀의 첩 르마 사이에서도 또 사형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인에게서 8형제 또 첩에게서 4형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12아들을 낳은 사람들이 또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또 야곱도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자손들에 의해서 이제 부족과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또 이러한 선조들의 이름이 지명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또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한 170세에서 180세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한 대 더 위에 있던 사람들은 200세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오래 살지 못했죠. 127세에 죽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이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정부칠 땅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에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4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었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헷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인데요. 이 히타이트 족속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발달시킨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히타이트 족속은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아주 많이 일으켰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족속이 볼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6절 중반절 보십시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다해서 살아가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구입한 땅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사라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게 되는데요. 이 막벨라 굴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드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참 인정을 받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헷 족속 사람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과 밭을 공짜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 막벨라 굴을 얻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브론은 사라가 묻혀 있는 이 굴에다가 자신들의 가족들도 함께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막벨라 굴은 자신의 소유라고 여길 것이고 이 사라의 무덤에는 온갖 이방인들이 묻히는 그러한 무덤으로 바뀌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무조건 거절해서도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가 너무 과한 경우에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에브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적극적으로 이런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런 호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에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그냥 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당당하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승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당시에 산비탈에 있는 밭과 굴은 이제 은 400세겔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바가지를 씌운 것인데요. 오늘날도 산비탈에 있는 밭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죠. 그런데 막상 그 밭을 무덤으로 사용할 테니 팔라고 하면 갑자기 가격이 두세 배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쓰는 일이 다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싸게 부르는 겁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밭과 무덤의 가격은 당시 시세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깎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은하는 대로 값을 다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밭을 사서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에브론은 아주 비싼 가격에 밭과 굴을 잘 팔았다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무덤 때문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장에는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복을 다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많아지고 늙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늙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늙었습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늙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에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자, 1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 통과했던 불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것은 충분한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성숙한 후에 받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성숙하기 전에 젊을 때 받은 복은 그 복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얼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이후에 받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잘 통과하면서 늙어가야 되고 노년에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자, 아브라함이 아꼈던 종인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늙어가게 되는데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이 엘리에셀은 아주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 종에게 다 이임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고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이 엘리에셀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러한 참 긴밀한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2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자의 허벅지 아래 즉 한도뼈 밑에는 남자의 생식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맹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맹세는 앞으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일을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순결한 처녀를 찾아서 이삭의 신부로 삼아 앞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그야말로 목숨을 지켜야 할 약속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쉽게 안 믿는 배우자를 맞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적인 조건에 맞추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였을 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에 대한 언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는 제약으로 이미 더러워진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여자는 이삭의 신부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들은 정조 개념도 없고 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음란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척이 있는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이삭의 아내 될 여자가 이삭을 직접 눈으로 봐야만 따라오겠다고 하더라도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 이삭을 직접 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결혼할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또 성품도 모르는데 남의 말만 믿고서 선뜻 결혼하겠다고 따라 나설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믿음을 가진 여자가 이 종의 말만 듣고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과 친척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은 안에 사라가 묻혀있는 이 막벨라 굴과 밭이 전부이지만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삭의 신부를 찾아서 길을 나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종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친척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한 족장의 이름이 그 지역의 지명이 되곤 했습니다. 이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근처에 있는 성입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그 하란까지 걸어가려면 약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종이 이제 4개월 동안 고생을 해서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에 따라 이삭의 신부가 될 여인을 곧바로 찾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저녁때가 되어서 이제 나홀 성에 도착했는데요. 이 저녁이 되면은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넓은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그 중에 한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해서 자신에게 물을 주고 심지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 될 여자로 알겠다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자신에게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판단하려고 한 근거는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집안의 그 며느리가 될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친절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죠. 낯선 이방인들이 집 앞으로 지나가면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푹 쉬게 한 후에 길을 떠나도록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을 하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아내 될 여자도 이처럼 친절히 몸에 밴 여자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고 말하는 여자라면 정말로 친절한 여자이고 또 매우 부지런하고 건강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한 100리터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으니까 이 10마리 모두에게 물을 길어서 먹여줄 여자라면 정말 부지런하고 몸도 아주 건강한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격도 훌륭하고 몸도 건강한 여자라면 아브라함의 집안을 잘 관리하고 또 이삭을 도와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이 종은 여겼던 것이죠. 사실 이런 여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둥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들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리브가는 가장 먼저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우물로 내려가서 물둥이에 물을 채워서 올라왔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그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물은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물을 퍼서 어깨에 메고 나오는 커다란 웅덩이 같은 우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이 많은데요. 이러한 커다란 웅덩이 같은 우물도 있고 또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는 우물도 있습니다. 커다란 웅덩이 같은 우물에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우물에 이제 내려가서 물뚱이에 물을 퍼서 어깨에 메고 올라와서 이 아브라함의 종과 또 그 일행들에게도 물을 주고 심지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일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물이 밀도가 1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100리터 곱하기 낙타 10마리 하면요. 1000리터. 1000리터는 1톤입니다. 1톤. 1000kg입니다. 1000kg.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그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는 물을 적시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라고 말하면서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길러 우물로 달려갑니다. 이 리브가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여인 같으면 그렇게 수고해서 또 물을 선뜻 나그네에게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큰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몸이 건강하긴 하지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떠주느라 거의 쓰러질 뻔했을 겁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이 리브가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와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소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 22절의 내용이 시점상 좀 불투명한데요. 밑에 그 47절 한번 보십시오. 밑에 그 47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4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엘리에셀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이 22절의 상황을 47절에서 더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적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자, 이 47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브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금코골이와 금 손목걸이를 준 겁니다. 자, 22절 다시 보십시오. 22절 다시 보시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와 한 개와 또 10세겔 무게의 금소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보통 사람들도 대가를 이렇게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잘 섬길 수가 있죠. 하지만 리브가는 대가를 받기 전에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7절 말씀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리브가가 이렇게 먼저 물을 떠준 후에 엘리에셀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누구 딸이냐 하고 물으니까 브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너무 참 반가워서 금코골이와 금손목걸이를 준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마 이때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동을 해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신앙의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사람입니다.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경배와 찬양과 감사,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3대 요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엘리에셀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자, 이 라반이 바로 리브가의 오빠였고 이 라반의 딸들이 바로 레아, 라헬입니다. 레아, 라헬. 그래서 이제 22장 20절 이하에 나온 이 나홀의 족보는 바로 그 리브가와 라반 이 두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족보였던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 라반은 리브가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보고 나서 이제 리브가의 말을 믿고는 우물가로 나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엘리에셀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과 함께 낙타 10마리를 몰고 왔던 겁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엘리에셀이 참 오랫동안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식사를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에셀은 여기에 왜 왔는지 또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종이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적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나의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뚱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에셀처럼 살면요 우리의 묵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둥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적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적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보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보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순히 리브가를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하라고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참 귀하게 자라난 딸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리브가를 당신의 친척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시오라고 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순히 그 말에 순종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삭이 누군지 또 어떤 인물인지 지금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다 물어보고 직접 또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의 가족들은 적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비해서 그렇게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님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즉시 순종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여기면 나중에라도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전하게 바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여 오신 그 과정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5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지금 밥상 앞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도 밥이 다 식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행동을 보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주인인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려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또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가족들이 매우 놀라는데요. 이제 신부도 정해졌으니까 한 열흘 정도 푹 쉬면서 그동안 여행한 여독도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도 될 겁니다. 리브가도 이제 고향을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쉬다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날이 밝는 대로 주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의 처사가 너무나도 참 성급하고 지나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참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종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이 엘리에셀을 믿고 이 중요한 일을 맡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정말로 참 신실하고 충성되고 또 진실한 종이었습니다. 자, 5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이제 소녀티를 갓 벗어난 이제 숙녀가 되어가는 그런 여인인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선뜻 이삭에게 가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리브가는 단호하게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 앞에 확실하게 순종해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자, 이 유모 이름이 이제 그 창세기 35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언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좀 더 남쪽으로 이동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6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현재 생각이 참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삭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엘리에셀이 자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가 자신이 결혼할 남편감인 이삭인 줄을 알고는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순결하고 성숙한 처녀가 하는 행동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전해 듣자 어느새 이제 성숙한 숙녀로 변했습니다. 또 믿음도 껑충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66절 말씀 보십시오. 종이 그 행한 일을 타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 가문의 새로운 여준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6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자, 우리가 이삭에게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삭은 이때부터 리브가를 사랑하여서 남은 평생 리브가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를 따라 일부일체의 건전하고 성숙한 결혼 생활을 몸소 실천한 유일한 족장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일부의 다처제가 아주 보편화된 이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참 훌륭한 점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부분에서는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 부분에서는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일평생 리브가만을 사랑합니다. 자, 67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이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사라가 이제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은 37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20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리브가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점에서 이삭의 나이는 40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자 3년간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애로운 시간을 3년간 보냈던 것이죠.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얼마나 너뚱이 이삭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자 이삭은 너무나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애롭고 힘든 시간을 3년간 보낸 후에 리브가가 이제 시집을 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잘 살펴봤는데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또 이삭과 리브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서 우리도 범사에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그리고